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말이거나 연초가 되면 제가 의도적으로 주님과 좀 홀로 갖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들, 말씀을 접하고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데요. 연말에 하나님께 주셨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사업 회복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막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껏 찾아온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또한 지금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사람들 향한 그러한 열정,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회복, 성도를 향한 회복이 여러분 그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스러워요. 우리 생각이 참 신비스러운 게요, 이것이 24시간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만약에 빼앗기게 되면, 마음을 적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뭐 팔 뒤꿈치든지 이런 무릎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착용하지 않는다 해서 법으로 걸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단단히 보여도 머리가 깨지면 다 깨져요, 그죠? 머리를 다치게 되면요,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점령당하면, 우리 원수에게 빼앗기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이걸 갖다 이렇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을요 개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2019년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19년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선교적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갖다가 다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요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요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는요, 어떤 비성서적인 어떤 세계관이 요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요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염려, 걱정, 두려움 자체도 요새가 될 수 있고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이것도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 문화, 우리 한국 사람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 자체도 여러분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걸 과감하게 깨트려 부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고 그것에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과감하게 여러분과 제가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생각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수염료가 너무 높은 것을 보게 돼요. 대가를 많이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삶이 무질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절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시기, 죄책감, 쓴뿌리를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기초해서 세 가지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걸 믿지 말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를 여러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쳐부시고 무찌려야 될 게 뭐냐면요, 궤변입니다. 여러분, 궤변이라는 것이 허황된 이론이고요, 그것이 잘못된 논리 전개로 이용하는 추론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직을 갖다가 막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주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생각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생각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삐딱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삐뚤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느끼시죠, 그죠?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요,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정신질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우리 부모가 그렇고 내 배우자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주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낮은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stupidity, 우둔함.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어웨어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채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성경 비성서적인 걸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생각이 나의 삶을 딱 주관하고 이게 요새화되어 버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나는 분명 행복했을 것인데,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나는 분명히 이런 삶은 아닐 건데, 내가 이 남편만 안 만났었으면 내 삶은 꽃길을 걸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바이스 벌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 아내만 안 만났더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짓이 돼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감하게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보는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아세요?
얼마나 거짓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 자신까지 속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 식탐이 많아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 많이 안 먹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를 테스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테스트해야 됩니다. 2019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미래를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들었던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때려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감하게 때려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생각에 마음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에 세 종류가 있는데 크게 브레인 푸드이 있고요, 뇌를 좋게 하는 정크 푸드이 있고 탁식 푸드이 있다고 합니다. 탁식 푸드는요 우리를 독이 든 거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태능 그 선수촌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능 선수촌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요, 영양사들이 과학적으로 딱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최고의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대표 선수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고 요새화돼서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2019년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2019년 좋은 곳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선한 곳으로 채우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 힘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영혼구원, 제자훈련, 세계선교, 구제예요. 두 번째 사명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배우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근데 배운다는 것이 뭐에 배우냐면 닥트린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할 때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배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으로 배우는 거죠. 그분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2009년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여러분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그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2019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위에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전들을 접하게 되면요, 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책들을 써낼 수가 있었을까? 영성이 대단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너무 좋은 책이 많죠. 신학서에서도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과 2019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 밤낮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쓰여진 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 랍비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내 선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내 제자들 곧 어린 학생으로부터이다. 정말 겸손히 배우고자 하면요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여러분과 제가 귀가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선교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렇게 깊은데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여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그만 산장에서 한 노신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노신사를 질문한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다고. 수학이 전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수학을 다 정복했다고. 더 이상 수학에 대해서 내가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막 웃더래요, 이렇게 그걸 보고서. 할아버님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분이 말이 나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대화하다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그 당대 가장 수학학을 연구하고 하는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고수들은요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배웠다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다 배웠다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읽고 듣는 좋은 곳을 채우는 우리 삶이 되어기를 바라요. 특별히 저는요 관계들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공동체 한 일원이 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느끼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특세가 끝나고 장로님끼리 이렇게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의 얼굴을 빛내줄 수 있고 그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셀들이 공동체가 정말 계속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으기를 힘쓰는. 그래서 서로의 고통을 통해서도 배움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잘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오늘 오전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정복하다, 힘으로 복종케 하다, 절제하도록 만들다, 전쟁 포로로 삼아 강제적으로 복종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생각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어떤 싸움이냐면 내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게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요, 와, 믿음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도전을 받고 강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물 위를 걸었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물에 빠졌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얘기했고, 내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고 따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셨냐고. 그런 거 같지는 않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했기 때문에 걸어온 거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마음대로 걸어가지고 빠졌다고 이렇게 컴플레인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혼돈 상태를 가가지고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조지 트루엣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2019년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질문해 볼게요. 이것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귀한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꼭 행해야 될 것, 이것이 내 뜻일까 하나님 뜻일까? 많은 경우에 내 뜻이에요. 어쩌면 나 야망이 만들어낸, 여러분, 내 뜻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딱 포기할 수 있는 것,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전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요, 하고 가지 말라고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도구의 모습이거든요. 가끔 보면요, 혼돈이 찾아와가지고요, 내 고집, 아집, 야망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요. 철저히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은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그 안에 산다, 그 안에서 참고 견딘다, 그 안에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묵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living relationship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이건 성장하는 관계예요. 생명력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2019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Abide in m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생각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세상에 선전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